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8절, 9절 두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고 나머지 말씀을 살핍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아멘. 예, 지금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살펴본 말씀처럼 다윗이 굴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때 사울이 대변을 보기 위해서 그 굴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정말 좀 자기의 원수 같은 존재,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왕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요? 바로 그때 이런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아주 다윗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기 부하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원수의 생명을 붙이신다고 하신 그 말이 지금 이루어진 그때가 아닙니까? 하면서 부추기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면서 이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고 그 상황을 마무리하는 거죠. 사울은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났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아무 일 없던 듯이 그 굴을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우리 인생의 주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인생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해야 될 이유를 배운 거죠. 바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오늘 8절부터 15절의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바로 이렇게 사울이 굴에서 나간 후에예요.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치게 된 겁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을 부르는데 내 주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왕에 대한 자신의 겸손함, 또 왕을 존귀히 여기고 있다는 그 마음을 표현한 거죠. 내 주 왕이여. 사울이 돌아보니까 다윗이 또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엎드려 절할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아무리 자기가 그 사울의 사위가 되고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충성했어도 자기를 죽이려는 자에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는 거죠.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왜 들으십니까? 지금 사울의 주위에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려 한다는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요? 사울은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신이 다윗을 죽여야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이미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그 삐뚤어져 있는 사울 임금의 마음을 아는 악인이 옆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 하오니 당신은 다윗을 해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게 이 나라를 위한 좋은 선택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왜 왕은 다윗이 당신을 죽인다고 하는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도 아셔야 된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다. 이제 지금 굴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간략하게 설명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려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내가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내가 말하며 당신의 생명을 살렸다. 좀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지금 왜 왕의 겉옷자락을 잘라야 했는지를 지금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옷자락을 보면서 이게 증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왕의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가 이 겉옷자락을 뱄다는 이야기는 당신도 죽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이 겉옷만 베었다는 이 사실을 좀 봐달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네. 내가 지금 뭐 악이나 죄를 해하려고 한 게 아니다. 나는 당신에 대한 악의도 없고 당신을 죽이려는 의도도 없다. 분명히 알아달라 얘기하는 거죠.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왕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왕을 해하려 하는 마음 한 개도 없다. 범죄한 일이 없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다윗만 할 수 있는 말이죠. 특별히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스스로 포기한 그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될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다윗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셔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신다면 하실 일이지 내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 자기의 이 의로움, 내가 왕에 대한 어떤 불충,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 없음을 말하는 거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일은 내 일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둘이죠. 사울도 기름 부어 왕이 되었고 이제 다윗도 기름 부어서 곧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 기름 부어 왕이 될 사람, 이미 왕인 사람,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이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 내 일이 아니다. 내 몫이 아니다. 그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옛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다. 악이 어디서 나느냐? 악인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악하기에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악하지 않다. 나는 당신을 해하려고 마음먹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악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 나를 믿어달라.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고 있습니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 아닙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높이고 자기는 한없이 낮추는 거죠. 나는 당신 앞에 죽은 개에 불과하고 벼룩에 불과하다.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쫓으십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비겁한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왕이 정예군 3,000명을 이끌고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대항할 수 없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위협 당하고 있는 그 두려움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또 앞에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늘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 인생인 것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명을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참 좋은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원수이지만 그 원수가 왕인 사실을 기억하고 그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서는 거예요. 경쟁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 주 왕이여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왕을 아껴 나는 내 손을 들어 당신을 해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보소서. 다윗이 사울을 아버지라고까지 불러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또 하는 말이 뭡니까? 누구를 쫓는 것입니까? 죽은 개나 벼룩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자, 그 권위를 인정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권위주의는 잘못됐지만 권위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권위를 세웠다면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물론 그 권위자가 잘못됐다면 지적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그 권위를 받은 사람을 우리가 존중해 주는 믿음은 필요한 거죠. 오늘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요? 원수의 목숨을 아끼는 원수 사랑을 실천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내 손에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베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울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협 속에 살아요. 그런데 무엇을 선택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에게 원수로 갚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악을 선으로 갚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우리 주제와 연결되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을 판단자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보셔서, 그죠? 나와 왕 사이를 보셔서 왕 사이를 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그는 이 다윗은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최고의 최종의 판단자이다. 그 판단자이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안목과 그들의 칭찬과 그들의 그들이 우리를 향해 행하는 모든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판단자로 여기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